벌써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달력도 한 장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3월 달부터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를 계획해 놓으셔서 얼떨결에 치료를 시작을 했고 지난 몇 달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인해서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현재 몸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무리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병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쉽지 않았고 특히 항암 치료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집중하며 지내온 이 1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2021년 한 해를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예배인데 2021년 마지막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에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 이 마지막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2020년을 지내면서 작년이죠. 2020년을 지내면서 2021년에는 나에게 병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전혀 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힘든 일을 겪었고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1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2022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 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들과 점술사들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들은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꿈을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이 꾼 꿈을 내가 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사모가 꿈을 정말 자주 꿉니다. 특히 연예인 꿈을 잘 꿉니다. 다현이, 정연이 갖기 전에도 연예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저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옛날에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꾼 꿈을 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목사님 오늘 제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자녀가, 어떤 지혜자가 그것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은 알지도 못했거니와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왕의 신하들과 점술사들, 마술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말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궁에서 꿈을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점점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위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들과 점술사들 다 죽어나가니까 결국 누구까지 이르게 되느냐? 다니엘까지 이르게 되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27절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거, 장래일, 이런 모든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증거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가올 2022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어떤 점쟁이나 박수나 지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일어날 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아니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모든 미래와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2022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은밀한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력 가문 출신인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 출신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무명의 루기오, 불의한 지도자층의 매국노 마나엔, 그리고 한때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혔던 사도 바울.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로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5명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르시기 시작하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5명의 지도자 중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장소를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람들을 너희들에게서 분리해서 나에게로 이양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너희들과 한 몸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완전히 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양시켜라 라고 하는 부르심, 선교사로 부르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후에 놀라운 일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응답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의 미래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응답받으며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으며 끝, 기도 끝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매가 교회에 와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자마자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를 왜 멈추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응답받고 무엇인가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실린 저번 주에 제 페이스북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도 별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만 믿었습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사형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적국이었던 니느웨의 선교 사역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맡기십니다. 전도할 때 요나는 전혀 기쁨도 없이 대강 전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든 안 하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면 도대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하든 안 하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이 하나님이면 멈춰질 이유가 없어요. 그 응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끝!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호흡, 그것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금식은 밥을 굶었다 이 뜻이 아닌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5명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지도자 5명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응답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시발점이 되게 할 텐데 그것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에게 완전히 이양시켜라. 이제 그들의 선교사로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응답받았어요. 그들은 응답받았습니다. 교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신 것인가에 대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기도 끝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았네? 이제 그만 기도를 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잘 일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런 방향성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도의 목적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한 달 남았다고, 이 한 달 남았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 11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 이제 끝이다. 2021년 남은 한 달은 흥청망청 놀아봐야 되겠다. 친구들 만나고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으십니까? 나에게 쉼을 주어야지. 나에게 힐링을 주어야지. 우리는 새로운 2022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교회 방향성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구나. 그래 이제 쉬어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명쾌하게 해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말씀,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장래일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래일과 은밀한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누구도 장래일과 은밀한 일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질병이 찾아올 거라는 거,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와 수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 사람이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대비하고 금방 끝났겠죠. 하지만 이 은밀하고 장래일을 전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유기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고 책을 읽습니다.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1시간 기도를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중에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감동을 주신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올 것이다,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에게 1시간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시간 기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이 1시간 기도가 대비되어 있었더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코로나를 인해서 온라인 사역이 활발하게 사역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이 영상을 보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장래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 일을 그 목사님 통해서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그 일을 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응답받으면 끝이 아니라 장래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1시간 기도가 수개월 동안 1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더니 성도들이 이 코로나 동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장래일과 은밀한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연말, 이 12월 한 달 동안 2022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계획표도 써놨지만 2021년 마지막 주간 27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전날이 30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하자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오직 장래일을 아시고 은밀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지혜자가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고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금식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회복교회도 일어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연말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보다 그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다가올 2022년에서 그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주간 4일 동안 기도해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장래일과 은밀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 핍박, 박해, 또 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사에서 이방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바나바 사울의 그 걸음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가올 2022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한 달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보지 못한 그 2021 한 해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계선교회 시발자 첫 걸음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로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고요. 기도로 무장돼서 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 2021년 이제 우리 선교의 시발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나아가서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한 달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2년을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넘쳐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우리의 이 회복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흥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저도 이 질병을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요. 근데 기도로 무장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무장되어지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아멘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괴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괴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부흥되어져야 되고요,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꾼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기도의 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심하여 기도 한번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2022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일과 우리의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물을 묻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물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교회가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여 무장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의 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여 교회되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에바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되게 교회되게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혹여나 저희들의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았다면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2021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밀한 것과 장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정말 기도로 무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태를 품고 있는 그 산목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대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자 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한 자 더욱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자 더욱더 나아가게 해